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적, 7가지 기적 중에서 오늘은 4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사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병이어 이 말씀을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로 오병이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의 마음, 사역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전체를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오병이어 기적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 이 한 사건, 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그 앞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우리 제자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어졌는지,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 오병이어 기적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서 둘씩 보내면서 사역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 지금 예수님께 와서 와, 예수님 저희가요 나가가지고요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요 귀신도 이렇게 쫓아내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말하면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이 얼마나 바빴는지 쉴 틈도 없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한적한 곳에서 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제자들에게 좀 음식도 먹게 하고 좀 쉬게 하려고 벳세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서 오는 거예요. 달려오고 막 걸어오고 막.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쉬려고, 밥 좀 먹으려고 배 타고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좀 제자들을 좀 쉬게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좀 사역을 점검하고 뭔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쉴 수가 없죠. 예수님이 또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빈들로 나가는 신앙이죠. 빈들. 이 빈들이라는 말을 보니까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황량한 곳, 외딴 곳, 거주자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버려지다, 텅 비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에레모우,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빈들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은 비우는 훈련이다.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면서 자꾸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내 것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운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빈들로 나가요. 근데 빈들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맛집을 찾겠냐고요. 그 빈들에서. 빈들로 나가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겠냐고요. 예수님 만나러 빈들로 나가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빈들로 나가면서 오직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금 빈들로 나가냐고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빈들로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삶을 내려놓고 빈들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빈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 현대시대 이제 현대인들을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바쁘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이 있대요. 도시 속의 고독이라고. 도심 속의 고독.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텅 빈 삶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고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거기서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뭔가 풍요로움을 따르고 만족한 삶을 막 따라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늘 마음은 공허합니다.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빈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빈들이죠.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빈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그럼 이런 빈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외로움도 오고요, 절망도 오는 그런 빈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 찾아오면 그 빈들에서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빈들이 찾아온다고요. 내가 원치 않는 빈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신가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은데 그냥 텅 빈 삶이 나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냥 텅 빈 삶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때 이 빈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더 세상을 더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빈들이죠. 만약에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 어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하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빈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가 원치 않는 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황량한 삶이 찾아오고요. 텅 빈 삶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빈들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예수 믿다 보니까 빈들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도 너무 행복하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다 보니까 빈들이 없어요. 물어보면 뭔가 빈들처럼 텅 빈 마음이 없어요. 다 좋대요. 늘 행복하대요. 오히려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성도는 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어떻게 빈들을 만들 수 있을까? 성도들 같은 경우에, 어른 성도들 같은 경우에 내 삶에 빈들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빈들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취미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성공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세상적인 방법도 또 그 안에서 내가 기대하고 뭔가 기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어느 순간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너무 바쁘고 세상을 너무 즐기는 성도라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 시간을 늘려도 마음이 답답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어떤 건지 분별이 잘 안 돼요. 마음만 무거워져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 찬양을 탁 틀어놓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찬양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저도 드라이기를 막 이렇게 드라이를 했습니다. 한참을 드라이를 하고 나서 드라이기를 딱 껐는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 알게 됐죠. 아, 내가 찬양을 틀어놨었구나.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기를 켜서 머리 말리면 옆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열심히 살면 드라이기가 켜져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말씀을 하셔도요 안 들려요. 아무리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내 삶에 들려도요 안 들려요. 왜요?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세상이 너무 바빠서. 그럴 때는 이 드라이기를 끄시라는 거예요. 그게 빈들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방법이라든가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꺼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드라이기를 끄는 게 쉽지 않아요. 따뜻하거든요. 세상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걸 꺼야 내 삶에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빈들을 만들어야 된다. 내 마음을 자꾸 비워놔야 된다. 근데요, 우리 어른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빈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 친구들과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자 크리스찬 손 들어. 크리스찬은 오른쪽으로, 넌 크리스찬은 왼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학교에서는 다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세상 친구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공유한단 말이죠. 그게 죄의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다 들어요. 그리고 이걸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빈들이 아니라 그거는 시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 소리가 우리 학생들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빈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빈들의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빈들로 나간 그 무리들 안에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어른들이 막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 단위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빈들을 바라보고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모가 가야 자식이 그 가운데 함께 빈들로 나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나 막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빈들로 나간 사람만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마을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사람은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만 못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빈들일 때도 있는데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소리가 들리는 사회에 그냥 서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빈들로 나온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돼버렸어요.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이때 예수님은 한 제자를 시험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빌립아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 우리 어디 가서 뭐 얼마큼 음식을 준비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저희는 몇몇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중요한,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대충 성격이 약간씩 느껴지지요. 뭔가 영적 둔함도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눈으로 봐야 믿어지는 그런 모습도 느껴집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아까 질문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벌써 계산했어요.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이 말씀을 볼 때 빌립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보는 건데,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보는 건데 거기다 대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둔하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MBTI로 본다면 약간 T 성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니까 얼마나 되겠냐? 그랬더니 200데나리온 떡을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T예요, T. F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F인데, T는 220?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빌립은 T 같아요. 정확하게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성격, 자신에게 어떤 납득이 돼야 믿는 성격,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잘할 것 같습니까? 뭔가 계산적이고 뭔가 내가 납득이 돼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그냥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이해하고 자신이 뭔가 판단해서 자기가 들을 만한 말씀만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말씀이 떨어져서 그냥 자기한테 감동이 되면 바로 그냥 실행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A가 떨어지면 그냥 A를 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두 성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말씀이 들렸을 때 즉각 순종하는 성도가 그래도 조금 신앙이 깊고 뭔가 좀 순수하더라고요. 좀 다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믿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자체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계산이 됐습니까? 이과생들은 또 계산하려고 할 거예요. 이거를 또 하늘이 몇 평이지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의 부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는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인터넷 찾았더니 또 있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남겨놨어. 또 나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 깊이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약 얼마? 약.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물도 계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거기다 대고 계산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빌립이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머리로 따지는 신앙을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듣고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뭔가 안다면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냥.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질문할 때 그때 한 제자가 움직입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무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아이 도시락,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참 우리 신앙에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안드레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적인 사람으로 아주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튕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이의 한 도시락을 내어준다. 이거는 아름답게 내어주는 섬김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합작이 오병이어의 발판이 된 거죠. 오병이어 기적의 발판이 됐단 말이죠. 그럼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아가는 순종. 참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서 있고 빌립이 서 있고 안드레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얼마큼 얻어야 양식을 얻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데 안드레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에게 막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죠. 무리로 들어가는 것. 아니 지금 무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자루에다가 잔뜩 싸가지고 왔겠습니까? 근데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뭐가 있을까? 뭔가 조금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 달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가 충분히 먹을 음식이 있다면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겠냐고요. 근데 그걸 또 그 무리에 들어가는 안드레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 또 얼마나 얻겠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를 한번 문화를 보니까 이 당시에 가족 단위로 움직이게 될 때 간단한 도시락을 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락은 대부분 아이가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찾은 그 도시락은 어쩌면 그 가족이 잠시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의 어떤 음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이 내어주는 섬김은 우리가 내어주는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한 영혼을 품고 붙들어줘야 이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거고 이 한 영혼이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사람이 많은 영혼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이 영혼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물질도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작고 큰 어떤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뭔가 헌금이든 뭐가 교회든 선교 지역이든 뭔가 내어주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힘든 이웃에게 뭔가 섬김이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주고요.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추진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참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품에 있고 내 손에 있으면 그거는 섬김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백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그 섬김이 돼야 그 섬김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내어주는 섬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재능이 나의 물질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좀 부풀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원해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무조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짜잔 일어납니까? 제가 그랬으면 오병이어 기적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했겠죠. 왜 제가 앞에 이 과정부터 말씀드렸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물질이 그냥 오병이어처럼 뻥튀기 되는 거 그냥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업장이 잘 되고 뭐 성적이 오르고 비전이 생기고 꿈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한다면 정말 오병이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면 맨 처음 과정부터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앞에서부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 삶을 빈들로 만들어서 늘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든 뭐 직장이든 사업가든 똑같아요. 뭘 하든 계속 내 마음은 계속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그리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내어주는 섬김으로 살아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삶을 예수님이 붙들고 가시면 우리 삶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현대시대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내 삶을 빈들로 만드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업을 놓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재능 안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기획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빨리 정착해야 되는데, 빨리 돈 잘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드라이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업은 하되 내 마음은 계속 빈들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계속 채우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를 계속 채워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영적 빈들에서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결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업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면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갔더니 한 아이를 만나는 거. 안드레가 한 아이를 만나듯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의 도움이 오병이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도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감동받아서 갔는데 그가 나를 사업을 도와준다고, 나의 사업을 도와준다고 만났는데 그 사람의 능력을 보니까 그냥 오병이어 기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고 왔나?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더니 그 길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오병이어처럼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가보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이 사업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나를 보니까 너무 빈약한 거예요. 내가 이 오병이어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순종한다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붙들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사업장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업장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아마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 과정 중에 중간에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조금만 잘 되면 4배 채우니까. 조금만 잘 되면 그냥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 듣다 보니까 배고팠고요. 예수님은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저녁을 그냥 챙겨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이거라는 거예요. 너네 내가 주는 떡 먹었어? 내가 주는 양식 먹었어? 그래, 그거야.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 나와야 영혼 육에 배고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믿음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사업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먼저 능력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채워주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때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배 채우는 거, 내게 놀랍게 뻥튀기 되는 거,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이 양식을 먹었을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들이 올 수 있어요. 힘든 상황 올 수 있어요. 뭐가 계속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오병이의 이 기적 일어나는 이 과정을 내가 앞에서부터 잘 밟아왔는가. 아마 빈들에서부터 벌써 삐그덕거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순종을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내 것을 계속 손을 열어서 섬겨야 되는데 섬김이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멈춰 있으면 예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이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오병이어를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지켜가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